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안석석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100일 작정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엽,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자녀의 복된 삶을 구하며 나온 지체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꽃꽂이 헌금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할 때도 항상 제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 범사의 감사,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 은혜로운 삶을 산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세상의 죄의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싸움의 현장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좋지만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자녀로의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끊임없는 싸움의 현장이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살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내고 은혜로 이겨내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목자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3장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 여러분, 우리의 세상도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지팡이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는 모든 숲풀들, 엉겅퀴들, 그리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또 다가오는 그런 사자와 늑대들을 물리쳐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팡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한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양이 온전한 길로 가지 않으면 그의 엉덩이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마다 늘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삶,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더 이상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할 때는 우리가 죄의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주며, 또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지체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도구가 있지만 누구에게 잡히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칼은 잘 쓰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칼을 잘못 쓰면요, 살인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도구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 도구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맛있고 행복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행과 죄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영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입니까?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노출되면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때때로 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순간은 나의 삶 가운데 좀 빠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이지만 우리도 다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남들만큼 다 이익 보기로 원하지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만 손해봐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 모두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손과 발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 친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꺼림직한 거예요. 왜요?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이 정도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위축되고 상황에 위축되고 날마다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늘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건 뭘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늘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저 깊은 곳에는 아직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지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지만 저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할 말이 없어.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는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사람의 생각들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앞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해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상태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늘 우리를 시험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나대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양이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목자가 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양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들은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시험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거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의 육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써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시험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어린이 비전 트립의 은혜를 주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또한 금주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더 이상